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좋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생활이 유복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방도 좋은 방을 주고 좋은 이복도 주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학교 교육을 시키려고 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부러움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외아들이 학교 가서 잘못된 선생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선생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무엇 때문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지배하에 아버지의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느냐? 너도 자력으로 살 수 있다. 아버지에게 독립을 선포해라. 아버지의 독재권에서 벗어나라. 너는 자유를 쟁취하라. 그래서 너는 자유자재로 살 수가 있다. 아버지의 시키시는 일을 하고 살 필요는 없다. 아버지에게서 독립하라. 자력으로 살아라. 사나이답게 살아라. 그 말에 그만 마음이 활가닥 변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말해서, 아버지, 오늘부터 나 아버지에게서 난 독립을 선포합니다. 이 이상 더 아버지의 지배하에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력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네가 지금 자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너의 힘으로 자력으로 못 산다. 아버지가 일해서 은혜로 주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살아라. 자력으로 못 산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그 지배하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당당하게 1대1로 아버지와 서서 살겠습니다. 나는 자력으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 좋다. 네가 자력으로 살자면 오늘부터 그러면 너는 나와 1대1의 주권자로 산다. 우리 집에 있는 이상 우리 집 집세 내라. 나의 집세는 이것이다. 너는 우리 집에서 사니까 이제 독립해서 자력으로 사니까 내 집에 그냥 공짜는 못 산다. 너 집세를 내라. 그리고 식대비를 내라. 피복비와 생활비는 내가 번다. 이것은 결정적인 사인이다. 아버지가 적었습니다. 아들에게 사인을 시켰습니다. 사인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아들이 독립했다고 좋다고 살아보니, 이야, 돈벌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해가면서 돈벌이가 쉽습니까? 점점 밤값은 쌓여 올라오고 식대가 자꾸 밀려가고 생활비가 밀려가니까 아버지가 하루 불렀었습니다. 너가 밤값을 안 내고 식대를 안 내니까 나가라. 우리 집에서 나가라. 내 은혜하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지 않느냐. 나가라. 이제는 오늘부터 밥을 더 이상 외상밥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있는 조그마한 보따리를 꾸려서 쫓겨났습니다. 길거리에 내앉았습니다. 천지간에 몸둘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밥을 동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생활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깨달았었습니다. 아버지의 수고한 보람으로 신세를 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된 것이며, 자기의 독립을 선포하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하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나 하와에게 도움을 눈꼽만치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애를 쓰고 일하셔서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육지를 지으시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비추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이 나르는 것도 하나님 혼자 만드시고 물속에 물고기가 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땀 흘려 지으시고 모든 기는 곤충과 동물들을 다 하나님 혼자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애써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에덴 낙원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 두었습니다. 이 일하는 사건을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 혼자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쓰고 애써서 혼자서 일하여 가지고서 그 일한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도록 했습니다. 하늘도 아람이 누리고 땅도 아담과 하와가 누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내가 지은 세상에 나의 일한 보람을 가지고 그 열매를 선물로 받아 살지만 내 주권만은 침범하지 마라.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를 먹는 날에 너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침해하면 안 된다. 우주에 사는 이상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 때 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짐도 하나님이 걸머진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일의 열매는 너희들이 누려라. 아버지의 주권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고 순종하면 그 다음 모든 것은 너희들 것이다. 하나님이 일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일해 놓은 것을 은혜로 받아서 사는 것이 삶의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삶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공로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지 우리의 인간의 수고와 공로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깨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너도 당당하게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다.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당당한 주권자로서 살 수 있는데 뭐 비굴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며 사느냐. 그 생활 청산하라. 하나님께 독립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버려라. 하나님의 신세를 지지 말고 자력으로 살아라. 뭘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산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귀가 기울여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세 지고 살자. 자력으로 살게. 자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력으로 살겠으면 좋다. 그러면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천지와 만물은 내가 다 지어. 내가 지은 세상 안에 살 때 네가 독립해서 자력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공짜 인생은 없다. 전에는 내 은혜로 살기 때문에 공짜 인생을 살았지만 공짜 인생은 없다.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라. 내 대가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 세계 속에 사는 인간들이 모두 다 자력으로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격을 구비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에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근본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을 또 보태주었습니다. 이를 지킬 때 너는 자력으로 살고 나의 세계 속에서 산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조건을 지켜보려고 죽을 애를 쓰고 자력으로 살려 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류는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가인 계명을 어기고 죄의 빚더미 아래서 온갖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죄의 빚더미가 되니 하나님 앞에서 빚을 못 갚음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헐벗게 되고 병들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까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류들은 자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지은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빚더미가 되어서 처참한 심판과 저주와에 몸부림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인류가 태어나서 오늘날 이와 같은 비참한 저주 속에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악의 포로가 되고 원수가 되고 질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먹고 살기에 힘이 들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 몸부림을 치고 저주의 가시와 응극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결국에는 죽음의 고통을 겪고 영원히 버림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런 세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자력으로 살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력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언덕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절로 살았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그대로 더하여져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력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 죄에 짓밟히게 되고, 미움의 문제 해결 안 되니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짖고 싸우고, 질병의 문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서 정신적 육체적 생활에 병들고, 생활의 문제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끝없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투쟁을 했지만은 완전한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는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도 아니요 인간의 삶의 원리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신 결과로 우리는 쉼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공로는 우리가 받고, 짐은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그 은혜는 우리가 입고 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일식해서 그 대가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잠 재우고 삽니까? 부모가 자식을 집에 데리고 살 때는 부모가 피땀을 흘려 일하시고 난 다음 그 공로로 자식들에게는 공짜로 먹고 살고 값없이 피복 사서 입히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교육 시키는 것 모두 다 공짜입니다. 그저 부모에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듯이 부모도 자식에게 삶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생은 노동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피땀을 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한 열매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받아서 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삶의 원리를 완전히 떠나서 처참하게 자력으로 살다가 지켰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복구할까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가 율법의 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은혜로 출발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어서 은혜로 선물로 주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은혜를 배반하고 나와서 인간은 스스로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버리고 자력으로 살려니까 하나님이 법을 정했습니다. 그 법에 하여서 빚을 짊어지고 인간은 죄인이 되고 처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쳤습니다만, 이제 신약에 들어오자마자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긍휼히 보시는 긍휼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네가 자력으로 살려고 해보니 이제는 기가 막히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가정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쫓겨나선 이 자식이 바깥에 앉아보니 이제는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방값도 못 갚고 식대도 못 내고 비투성이가 되어서 길거리에 쫓겨나 앉아서 떨고 헐벗고 굶주리고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인류를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된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만하면 너 깨달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대로 저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들은 너무 하나님을 오래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 상실하고 말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환경의 파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제 인간의 모든 빚을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빚은 빚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반영하고 진 빚은 빚이요, 빚을 갚지 않고 그대로 긍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완전한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공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가는 인간이 지불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비참하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법은 법입니다. 법대로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해와 달과 별들도 빛을 잃었었습니다. 산천과 초목이 떨었었습니다. 하늘은 천둥이 일고 세찬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하늘을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양팔과 양손에 대못은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러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가를 다 청산하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혼자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조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일하셔서 그 죄를 다 갚아버린 용서의 열매를 이제는 값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일에서 얻은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도 은혜로 살지만은 구원도 은혜입니다. 인간이 일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일한 열매를 은혜로 믿음으로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우리를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탕자의 삶을 버리고 자력으로 살겠다는 탕자의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 살아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탕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일해주는 그 품으로 돌아오느라 아버지 없는 탕자의 삶을 살지 말고 아버지의 권위 속에 들어오느라고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고 나오는 자는 긍휼히 보시고 인생을 은혜 안에서 재출발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은혜로서 출발하고 신약은 긍휼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하나님이 출발해서 인생을 은혜로 주려고 하시나 반역에서 율법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이제 신약에는 율법의 포로가 된 사람을 십자가를 통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자력으로서 짊어지지 못한 짐을 짊어지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진땀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은혜 안에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면서도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율법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려고 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은혜 안에서 삶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은혜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고 그 열매를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받아서 사는 삶이 은혜로다.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열매는 우리가 받아먹는.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아버지가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자녀들이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을 때 너를 언제나 도와주겠다. 너의 언제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력으로서 받으려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인간의 힘으로 살리면 안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인본주의를 포기하고 완전히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해 주신 것을 그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믿음과 감사로 받아 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인생은 수고롭게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미국에서 어느 자매님이 한번 와서 목사님 일하지 말고 살려면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피땀 흘리고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의 생활에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은 하죠. 일은 하지만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가 하는 것이 다 일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일이 척척되는 것은 재미지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일이 안 되는 것이 그 힘이 드는 것이죠. 이러므로 일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기 때문에 그 해놓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이것을 전부 열매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조금도 피땀이 흐르지 아니하고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다 일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성령님을 따라갈 따름이요, 예수님의 멍에 속에 들어가서 같이 걸어갈 따름이지 슈가고 무거운 짐은 내 목에 걸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노력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해놓은 것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을 것인데 안 믿고 자력으로 살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한 것, 이거 자기의 공로로 받으려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것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과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돌보시리라. 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안식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끊임없는 일을 주님께 기도로서 맡겨버리세요.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주께 내어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늘 말하십시오. 나는 은혜로 산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하나님께 신세지고 산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신세지고 산다. 그 다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신세지고 사는 사람이 왜 감사하나요? 금방지게 신세지고 살면서 목 내밀고서 흔들어졌기는 그것보다 더 금방진 건 없습니다. 신세를 지고 살면 고맙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매일매일 신세지고 삽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 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장로교 장로님 한 사람 아침에 한 2시간 기도하는데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는 기도라는 것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거 하루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서 1시간 2시간을 꼭 그저 감사하는데 하마나 다른 소리 할까 싶어서 보면 365일 내내 그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얼굴이 붉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능력이 충만해요. 나 그래서 저 영감님 제가 기도 잘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분 깨달은 사람이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저 감사해요. 하나님이 와서 다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일은 안 되어서 감사하고 되는 일은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우리는 공짜 수레 타고 가는 것입니다. 수레는 하나님이 끄시고 우리는 올라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일하심을 여러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히 받아들여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우리는 늘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일을 다 맡아서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제 일은 우리가 안 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우리는 귀를 기울여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갈 때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희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뼛속까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죄에서 자유를, 미움에서 자유를, 병에서 자유를, 생활의 고통에서 자유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옆에는 두 사람 이상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말씀하세요.